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이 거룩한 것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주일이 거룩하다? 거룩? 그게 뭐지? 이렇게 와닿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갑자기 주일이 거룩하구나, 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야, 너 뭐 느꼈어? 말 좀 해봐. 어떤 건데?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과 다른 느낌을 받는 것이죠. 그런 느낌을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행복은 돈이 많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은 조사해 본 결과 새우잠을 자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주일이 거룩한 것을 느끼는 사람이 그것을 느끼는 동안에 가장 큰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일을 거룩하다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은 특별한 묘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평소에 정직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진실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는지 안 보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항상 일정하게 사는 그런 방법으로 살면 주일의 거룩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일정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있다면 누가 날 보고 있어, 이걸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여러 사람이 자신을 감시할 때와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성실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죠. 편의점에서도 하고 주유소에서도 합니다. PC방에서도 하고 카페에서도 합니다. 가는 곳마다 사장님이 계십니다. 누가 됐든 명칭이 사장님이 됐든 지점장이 됐든 매니저가 됐든 아르바이트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시간에 출근했는지 퇴근했는지 맡겨진 임무는 충실했는지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는지 항상 친절하고 단정한지 그런 것들을 항상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단정하고 친절하다고 해서 수당을 더 주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그 아르바이트 직원이 친절하고 단정해야 그 매장의 영업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뭐죠? 그 관리자가 눈에 보일 때는 잘합니다. 빈틈없이 구석구석 쓸고 닦습니다. 웃습니다. 친절하게 말합니다. 근데 관리자가 없어요. 관리자가 없는 걸 확실하게 알아. 오늘은 관리자가 오질 않아. 그걸 확실하게 알면 벌써 서 있는 자세가요, 나사가 한 두어 개 빠진 것처럼 삐딱하게 서 있게 됩니다. 손님이 말하면요, 핸드폰 보다가 귀찮은 듯이 뭐요? 그냥 살려면 사고 말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상당히 불친절해지기 쉽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친구들과 다퉜어요. 그 어떤 불편한 감정이 손님한테 그냥 쏟아지는 것이죠. 관리자가 서 있으면 속에 불편한 감정이 있더라도 그걸 누르고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정직한 사람은 관리자가 보거나 안 보거나 똑같습니다. 보거나 안 보거나 똑같아요. 심지어요, 외국에는,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이 아주 흔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외국에는 엄청나게 자주 일어나는데 아르바이트 직원이 돈통에서 돈을 훔쳐갑니다. 그래, 가게마다 CCTV가 있지 않습니까? 그 CCTV가 손님들이 물건을 훔쳐가는 것을 보기 위한 방향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직원이 돈통에 손을 대는지 그걸 보기 위한 CCTV가 여러 각도에서 CCTV를 촬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부분은 손님이 물건을 한두 개 훔쳐가는 건 괜찮은데 직원이 돈통에 손을 넣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피곤하고 게을러도 직원이 돈통에 손을 넣는지 안 넣는지 촬영한 CCTV는 주인이 반드시 촬영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정직하지 못한 그런 분위기이면 그쪽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 카메라를 빠짐없이 모니터하겠습니까? 정직한 사람이 세상에 많으면 모두가 편안합니다. 반아이 중에서 문제아가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잘못 없는 사람 때리고, 만약에 그런 아이가 한 명 있다고 칩시다. 그런 아이가 한 명도 없는 학급에 있는 학생보다 그런 아이가 한 명 있는 학급의 학생들은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 저 녀석이 또 나한테 시비를 붙으면 어떡하지? 아, 짜증나, 귀찮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야, 근데 그런 문제아가 5명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아가 1명인 상황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5명이 우르르 몰려당하는데 이거 뭐 감당이 안 됩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급에 5명이 있으면 정말 피곤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시험 감독도요, 선생님 혼자서 안 돼요. 그리고 수시로 소지품을 체크해야 되고요. 아주 피곤해집니다. 계속해서 분실사고가 터지고, 그리고 막 다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착하고, 자기 욕심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좀 양보할 줄 알고, 절대 거짓말하는 법이 없고, 이런 친구들만 있었으면 좋겠죠. 예. 천국에 가면 그런 일이 있겠죠.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했다가 거짓말을 가끔 했다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내가 먼저 정직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정직해져야 됩니다. 예전에 무슨 뭐 유튜브 같은 곳에 우리나라는 치안이 안전하다, 뭐 카페에서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두고 화장실에 갔다 와도 없어지지 않는다, 뭐 그런 것을 자랑스럽게 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 소문이 나니까 외국에서 실제로 체험을 합니다. 길거리에서 일부러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를 흘리는 척이에요. 다 알면서 모르는 척. 그러면서 저쪽 옆에서 어떤 사람이 주워다가 아저씨 이거 흘리셨어요 라고 집어주는 걸 옆에서 몰래 카메라로 찍으면서, 야, 정말 한국인들은 양심적이다, 이런 뭐 영상이 있습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그 돈을 그냥 들고 집에 가버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들은 매우 안전한 편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왜 우리나라가 유달리 안전할까? CCTV가 촘촘히 많아서 그럴까? 그거보다는 전 개인적으로 기독교의 영향이다, 우리 예수 복음의 영향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좀 다르게 느꼈죠.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렇다, 어렸을 때부터 예절을 바르게 배워서 그렇다, 아니면 뭐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학교 교육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렇다, 어딜 가든지 사람이 많으니까 줄 서는 거 배웠고, 공공장소에서 떠들면 안 된다고 배웠고, 잘 안 지키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상당히 이기적인 사람들 많아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로 갈수록 남은 몰라요. 남은.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어떤 학생이랑 했습니다. 이제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가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아니 왜 수업 시간에 화장실을 가? 이유는 간단해요. 소변이 마려우니까. 내가 소변이 마려우니까 수업 시간이고 뭐고 화장실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예의 바르니까, 선생님 저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나마 예의 바르니까. 근데 그렇게 질문에 응답하고 이러다가 또 수업의 흐름이 깨지니까 하도 그런 학생이 많으니까 선생님이 이야기한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은 사람은 조용히 나한테 갔다 와도 되냐고 물어보지 말고 조용히 뒷문으로 다녀와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랍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이해가 잘 안 돼요. 화장실에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도 쉬는 시간이 되면 무조건 화장실에 갔다 와야죠. 갔다 와야죠. 갔다 오면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죠. 근데 쉬는 시간에 별로 화장실 가고 싶지가 않았어. 그리고 쉬는 시간에 다른 볼 일이 있었어. 매점에도 가야 되고 친구랑 할 얘기도 있었고 뭐 사정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다가 수업 시간에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아이가 수업에 방해를 받거나 말거나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손해는 내가 왜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돼? 이제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그 학급은 피곤해지는 겁니다. 선생님도 피곤해지고 다른 학급 학생들도 불편해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개인이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이씨, 쟤도 저렇게 하네? 나도 그렇게 해야지. 쟤도 도둑질하네? 나도 도둑질해야지. 쟤도 지각하네? 나도 지각해야지. 쟤도 화나면 참지 않고 막 욕을 하네? 나도 욕해야지. 이상하게요. 안 좋은 거 더 빨리 배워요. 스스로 의지적으로 조절을 하지 않으면, 내가
저 녀석이 나보다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본받을 정도 많지만 저 욕하는 건 내가 절대로 안 따라할 거야. 이렇게 스스로 의지적으로 조절하지 않으면 망나니가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신앙인들 아닙니까? 누가 너 인마 신앙인인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라고 말하진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데, 이거는 신앙인의 방법이 아닌데, 내가 정확히 그게 몇 장 몇 절에 있는지까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보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지. 이렇게 스스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내 말과 행동과 생각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지 말고 말해야 되는 순간이 있고 참고 절대 말하면 안 되는 순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요, 구원의 표지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자, 신앙생활을 하면, 자, 이 신앙이라는 단어로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써봤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단어에 예를 들면 기도라는 의미도 들어갈 수 있고 경건이라는 의미가 들어갈 수도 있고 순종이라는 의미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배라는 의미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신앙생활의 각각의 단면이기 때문에 그냥 신앙이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신앙을 잘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잘하면 복 받는다. 자, 그 다음에 신앙을 잘 못하면 어떻게 되죠? 복을 못 받는다. 이게 신앙을 잘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범죄하면, 죄를 범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완주 중앙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신앙을 잘하는 경우와 잘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신앙을 잘하는지 잘못하는지는 잘 안 보이잖아요. 잘했다, 잘못할 때가 있고 평균값을 잘 몰라. 평균값은 고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까지는 우리가 다 모른단 말이죠. 근데 뭐는 알아요? 그 사람이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아. 그 사람이 복을 못 받았어. 에이, 너 신앙 제대로 안 했지? 이런 결과를 도출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로 꽉 찬 것이 욥기 말씀입니다. 야 임마, 너 저주, 재산 다 잃어버렸지. 아이들 다 죽었지. 몸에다 질병 생겼지. 너 임마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지른 거야? 너 이 정도 저주를 하나님께 받으려면 너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구나. 이렇게 친구 3명이 계속 욕하는 거예요. 욥은 그게 아니야, 난 죄 짓지 않았어. 아무리 항변을 해도 야, 우리나 속이지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니? 하면서 계속 너 죄 지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분법적인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을 잘해야 돼, 헌금도 잘해야 돼, 예배 빠지면 어떡해, 주일 예배 빠지면 이거 못 받을까 봐 저녁 예배 옵니다. 복 받고 싶어요? 그러면 이번 일주일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나오십시오. 피곤한데 막 억지로 나옵니다. 와서 졸더라도 나오는 거죠. 그런데 금방 욥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욥의 예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꼭 이게 맞아떨어지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현상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이분법적인 생각이 뭔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자, 먼저 이 복이 뭡니까? 자, 이 복이 뭔지 몰라. 자, 복은 다 돈인 줄 알아요, 돈. 돈이 생기면 복 받은 거야. 돈을 잃어버리면 저주받은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까? 하더라고요. 돈이 복이에요, 돈이. 어떤 교회가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빠른 속도로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더 넓은 교회로 옮겼어요. 더 많아졌어. 그래서 성도들이 헌금을 모금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 입당을 했어요. 근데 또 다른 비슷한 시기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서
교회를 개척한 또 다른 목사님은 계속 그 조그만 교회에서 몇 명 안 되는 교인들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그런 장면을 딱 보면, 아, 저 교회를 건축하고 많은 성도들을 전도한 저 목사님은 믿음이 좋은 목사님이고 제대로 기도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교회 개척한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몇 명 안 되는 교인들 붙잡고 기도하는 저 목사님은 게으른 목사님이고 불성실하고 믿음도 형편없는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혹시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들도 그렇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틀렸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이 세상은 꽉 차 있어요. 이 세상 꽉 차 있어. 이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도 좀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게 틀린 생각인 걸 금방 합니다. 이거 오래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틀린 거예요.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생각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그 잘못된 생각을 부셔야 되는데 단단해서 잘 안 부서집니다. 자, 실제 상황은 어떠냐? 자, 실제 상황. 자, 신앙을 잘 했는데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을 잘 했는데 복을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자, 신앙을 잘못했는데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을 잘 못했는데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 조금 전에는 이거하고 이것만 알았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은 이 둘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눈곱 띄고 두 눈 똑바로 뜨고 다시 보니까 두 가지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 이런 경우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 경우가 더 예외적인 경우예요.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이런 상황이에요. 이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요. 우리 주변에 실제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이야기가 끝없이 나옵니다. 그놈의 악인들 때문에 가진 것 다 털리고 심지어 죽음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의인의 이야기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런 요 중간에 있는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도저히 기록할 수 없는 내용들이 시편에 꽉 차 있습니다. 잠언과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세상은 이 가운데의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잘 믿을수록 세상적으로 큰 부자가 되는 게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어, 저 불신자들이 인정하는 그런 종류의 복을 받고 싶어,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고속 승진을 하고 싶고 큰 집에서 비싼 차를 운전하면서 살고 싶어, 교회 다니는 건 그걸 위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가르쳐드리는 예수 복음은 여러분들이 벼락부자가 되는 것을 오히려 막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직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요, 정직하면 부자 될 수 있습니까? 정직한 정치인 봤습니까? 정직하면 정치 잘 못해요. 정직하면요, 선거에서 당선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을 잘 속여야 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억지 얘기를 했습니까? 오죽하면 그런 영화도 만들어졌잖아요. 어떤 시장 선거에 나온 어떤 여자가 있는데 다 아실 거예요. 뭐 어디서 뭐 했다가 거짓말을 안 하게 그렇게
누가 주문을 외웠나? 기도를 했나?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선거에서 완전 망했죠. 정직하게 말하는데 어떻게 선거를 이깁니까? 그 추잡한 것이 다 드러나는데. 예? 교회에서 정직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고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냐고요. 성공을 위해서 교회는 안 다니면서 교회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큰 교회 봐가지고 90도로 절을 합니다. 이번에 저를 국회로 뽑아주시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세 글자로? 거짓말. 거짓말. 찍더라도 알고 찍어라. 그걸 참말이라고 생각하고 찍으면 나중에 배가 아프잖아. 자, 실제는요, 이런 상황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예. 이런 얘기하면요, 교회 부흥이 잘 안 된대. 이게 성경적인데도 불구하고 선배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야, 김 목사, 그런 설교는 하지 마. 교회 성장에 별로, 일단 성장시켜놓고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신앙 양심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쪽에 복을 받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해야 될 신앙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복을 받으면 감사하고 복을 안 받아도 감사한 겁니다. 네? 뭐가 달라집니까? 복을 받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면 그건 가짜 신앙이죠. 네? 내가 10년 동안 충성을 다 바쳤고 계산해 보니까 그동안 헌금한 액수가 1억 원이 넘는데 나에게 복을 안 줘? 그러면 교회 와서 그동안 헌금한 거 다 환불받고 그렇게 할 겁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동안 자신이 거짓 신앙이며 자신은 천국에 어울리지 않고 지옥에 딱 어울리는 사람인 걸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어리석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응답을 받느냐, 응답을 못 받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장마 기간이야. 계속 며칠째 비가 내리고 있어. 근데 학교에서 내일 소풍 가기로 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일은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요. 비가 뚝 끊어지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된 거예요. 계속 비가 내리면 응답되지 않은 거예요. 중간은 없죠. 자, 이런 상황인 거예요. 물론 이 응답이 없는 것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yes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고 no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진실하고 정직하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no 하셨어요. 정직한 기도를 진실하게 드려도 no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면 안 돼. 안 하는 게 복 받는 방법이에요. 안 하는 게. 그죠? 자,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wait. 기다려라. 기다려. 지금은 아니야. 네가 구하는 거를 내가 들어줄 건데 네가 원하는 시점은 아니야. 너 내일까지 해달라 그랬지. 내일 그게 되면 안 돼. 요거는 400년 후에 이루어질 말씀이야. 400년 후에 네 기도를 들어줄게. 이렇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기다리라는 말씀을 우리는 거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내가 만약에 거절됐다면 내 기도의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는데 하나님 비 그만 오게 해주세요. 아니야, 비 계속 내려야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하나님 이 뜻을 바꾸세요. 비 그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잘 모르면 그러면 나의 소원을 간절히 기도해 봐야죠.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이가 생겼어요.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아이가 죽게 생겼어요. 그 아이를 살리려고 다윗이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정확히 모르니까 내가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와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실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아이가 이미 죽어버렸어요. 이미 죽어있는 아들을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그 사실을 깨닫고 들어가서 씻고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자, 기도를 했으면 우리는 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제가 이게 없는데요. 이거 주세요. 제가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솔로몬 자기에게 필요한 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중보기도. 물론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만 중보기도다. 중보기도고, 우리 사람들끼리 옆에 있는 형제나 이웃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중보기도라고 이름을 붙이면 안 된다. 그건 오직 예수님의 기도만 중보기도다.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도고다. 도고. 도움기도. 도구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거든요. 근데 일상적으로는 제가 보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다 중보기도라고 표현을 하고, 그것을 오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를 이렇게 낮춰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편하게 중보기도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7년 6개월 걸렸다 그랬죠. 거기에 쏟아 부은 정성, 돈, 시간, 기술 아낌없이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많은 정성을 쏟아 부었습니다. 성전에서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나중에 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싼 백향목 널판으로 마감을 하고, 그 주변에 골방을 지으면서 그 들보가 성전 벽에 박히지 않도록 하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서 성전을 7년 6개월 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아름다운 것은 성전 내부를 금으로 장식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솔로몬은 7년 6개월의 성전 건축 기간보다 지금 성전 준공식 하루에 더 많은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모셔놓고 나왔을 때 벌써 성전 내부에 사람이 피운 적이 없는 연기가, 구름이 자욱했습니다. 그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 죄인들이 직접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셔야 되지만 백성들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주시고 감싸주시는 것이죠. 이 구름을 어떤 학자가 멋있게 무지의 구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구름 뒤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걸 알 수 있으면 무지의 구름이 아니죠. 그러나 대충 엷은 안개가 꼈을 때 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빽빽한 구름입니다. 그 구름을 뚫고 들어가야 남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보좌 주위에 눈들이 많이 있으며 보좌 안과 밖에 내생물이 있는 것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특별히 허락된 사람들에게 예외적인 방법으로 보여주신 것이며,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 구름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구나 하며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그 성전 앞에서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나 이렇게 대단한 왕이야 뻐기는 게 아니고 백성들을 축복한다고요. 축복해. 그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바로 지난 주일 묵상했던 말씀인데 솔로몬이 복받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는 건 연결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복을 못 받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도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왕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럼 자동으로 자기가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왕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에 있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바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그걸 깨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가정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 가정에도 가고 저 가정에도 갑니다. 가는 이유는요, 돈 벌러 가는 게 아니에요. 돈 요구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뭐 대단한 음식 접대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는 이유는요,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주러 가는 거예요. 축복해 주러.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가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을 빌어주고 와. 그러면 그 가정이 복을 받을 거야. 그 가정이 복을 받으면 그러면 너도 복 받는 거야. 만약에 그 가정이 네가 빌어준 축복의 기도를 거절하잖아? 괜찮아. 그 축복 전부 네가 받을 거야. 그러니까 손해볼 게 없잖아요. 저는 돌아다니면서 부지런히 축복을 해야 제가 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자, 그런 상황 속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같은 생각이죠. 백성들이 복받아야 자기가 복받는 겁니다. 서로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축복해주는 관계. 그런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그리고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주던 솔로몬이 몸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말씀은 저 앞에 22절, 23절부터 시작되죠. 50절까지 계속됩니다. 50절. 우리는 그중에 중간에 한 토막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 속에 자, 응답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라고 고백을 합니까? 23절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묵도 말씀으로 읽어드렸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특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있는 그렇고 그런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귀찮아. 나 너 인간들 상대하기 싫어. 가까이 오지 마. 귀찮아. 가까이 오면 확 죽인다. 나 혼자 있는 게 편해. 오지 마. 이런 신이 아니고 온통 관심이 당신의 백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과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과 좀 가까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녀석들한테 복을 좀 줄 수 있을까?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걸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는 복을 못 받겠지만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 그런 종들에게는요 언약하신 것을 지키셔요. 그 다음에 은혜를 베푸셔요. 은혜. 이 은혜는요 안 베풀어도 되는 걸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언약은 약속한 대로 지켜주시는 게 언약을 지키는 거죠.
은혜는 약속한 적도 없는 것을 막 선물로 보너스로 주시는 걸 은혜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어떤 신이 그런 신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다른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첫 마디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와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 써 있는 대로 읽는 걸로는 부족해요. 여러분 개인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죠. 그대로 따라한다고 칭찬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속으로 느끼는 만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경험한 만큼 나올 수 있겠죠.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그 특별하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그럼 난 누구냐? 그럼 난 누구냐? 우리는요, 주의 종이고 주의 백성입니다. 30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30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그렇게 특별하시고 좋은 분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종이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주 가까운 관계입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관계 설정이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가정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지나가다가 어떤 아줌마한테, 여봐 아줌마, 나 2,000원만 줘봐. 목말라서 그래. 2,000원. 2,000원 없어? 2,000원만 줘봐. 줄까요?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없어서 안 주는 거예요. 맞아? 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2만 원도 줍니다. 야, 2,000원 가지고 뭐 되겠어? 5,000원 줄게. 10,000원 줄게. 충분히 사 먹어.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가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곳간이 텅텅 비어서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느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개개인이 직접 하나님과 연결되셔야 합니다. 물론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잘 연결되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지만 저를 거쳐서 하나님을 만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여러분들이 직접 불러야 됩니다. 이 관계가 설정되면 이제 응답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기도의 내용이 뭐냐? 우리 기도의 내용. 자, 우리 기도의 내용이요. 주로 뭐 달라는 거야. 뭐 달라는 거야, 주로. 주로 뭘 달라 그래요? 돈을 달라 그럽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이 건강 달라는 얘기도 사실은 돈을 주셔야 건강 기능식품도 사 먹고 병원도 자주 가서 건강 검진도 정밀하게 받아보고 비싼 시술도 좀 받아보고 건강 달라는 얘기도 결국 돈 달라는 얘기고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는 얘기고 결국 학원비도 좀 주시고 이거 달라는 거예요. 이거 스터디 카페도 가야 되는데 요새 값이 올라가지고 아 정말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주로 돈 달라는 거야. 돈 받으면 복 받은 거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사실은 돈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엄마 5만 원만. 아, 왜 그렇게 큰 돈을 왜 갑자기? 아, 친구 생일인데 놀러 가기로 했단 말이야. 생일 선물도 사야 되고.
엄마 5만 원만 줘. 아, 요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엄마가 더 잘 알잖아. 5만 원 가지고 뭐 별로 쓸 데도 없어. 5만 원, 딱 5만 원만 줘. 자, 이렇게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말할 때 엄마가 이렇게 말하면 어떡할 겁니까? 너 저번에 깨트린 엄마 화분 어떡할 거야? 저번에 깨트린 엄마 화분. 그리고 너 저번에 엄마 지갑에서 10,000원 쏙 빼간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10,000원이 문제가 아니야. 이게 도둑질을 하고 말이야. 거짓말이나 하고 뻔뻔하게 사과도 하지 않고. 그거 어떡할 거야 그거? 아씨 5만 원 쉽게 얻어낼 줄 알았더니 캐캐묵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는 벌써 잊어버렸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그런 일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5만 원 얘기를 더 못 꺼냅니다. 엄마 미안해. 아이 그거 미안하다고 그때 했잖아. 안 했으면서 갑자기 미안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돈 달라고 할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죄가 용서되는 게 문제입니다. 죄.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죄가 용서가 돼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래야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네? 지난번에 아빠가 좋아하시던 액자를 깨먹었고 엄마가 좋아하시던 꽃병을 깨트렸고 네? 그래 놓고서 무슨 용돈을 바랍니까? 회초리 맞지 않으면 다행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풍년을 주시옵소서,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걸 기도할 때냐고요. 지금 네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데. 자, 오늘 말씀 31절부터 저 뒤에 50절까지 솔로몬이 7가지를 기도합니다. 7가지를.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요, 범죄했을 때 당할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웃과의 관계에서 죄를 저질렀을 때 주여, 주님께서 정직하게 행한 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우리가 회개하게 싸우니 주여, 비를 다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적들과 전투를 벌일 때 주여, 우리가 주께 돌이키게 싸우니 주여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가 딱 보니까 저주,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좀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시다는 걸 좀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외국에 군대가 나가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궁리할 때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적들한테 크게 패해서 포로가 되어서 멀리 끌려 나가더라도 거기서 그 외국인들한테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7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잘못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 회개하게 싸우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요, 회개입니다. 회개. 자, 회개라는 말은요, 회라는 말과 개라는 말을 합해서 회개라고 한 겁니다. 자, 앞에 회는요, 내가 방금 저지른 죄가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지었대. 아이고, 하나님께 죄송하다. 이런 부끄러움과 후회의 마음을 가지는 것을 회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하면 회개가 아니에요. 개를 해야 됩니다. 개는 뭡니까? 죄를 계속 저지르는 행동을 멈춰야죠. 그리고 죄를 저지르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죠. 그런 상태에서 좀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계속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 버스에서 옆에 사람 구두를 계속 밟고 있으면서 미안합니다 꾹꾹 누르면서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됐잖아, 사과했으니까. 발을 띄고 미안하다고 해야죠. 발을 띄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계속 우상 앞에서 손바닥을 비비면서 용서해달라고 복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표현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33절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께로 돌아온다는 말이 뭡니까? 전쟁에서 패했는데 주님께 돌아온다는 말이 뭐예요? 전쟁에 패했어요. 적들한테 이렇게 밧줄에 묶여가지고 어떻게 주님께 돌아갑니까? 성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내 몸의 위치가 성전 쪽으로 가는 것이 주께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죄를 저지르는 상태에서 죄를 저지르지 않는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주께로 돌아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돌아와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회개. 예? 자, 30 몇 절이죠? 네? 35절?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아, 우리가 주님께 벌 받는구나라고 느꼈을 때에 이곳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뭐 하거든? 떠나거든. 참 재밌는 것은요, 여기 떠나거든 이라는 말과 조금 전에 주께로 돌아와서 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를 한 번은 돌아온다, 한 번은 떠난다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어떻게 떠나죠? 그 다음 구절에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자, 봐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안 되는 길을 걷고 있어요.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거기 계속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거기 계속 앉아있으면 어떻게 복을 받냐고요? 어떻게 응답을 받냐고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 옮겨야 돼. 근데 어디로 옮겨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선한 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그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오면 저주 끝 축복 시작이다. 거절 끝 응답 시작이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필요한 게 문제가 아니야. 죄가 용서받으면 그러면 저절로 건강 찾아오고 저절로 물질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 번째가 필요한 것인데,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 끝절에 있죠. 그렇게 되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 자, 경외한다는 말 속에는 마냥 좋은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 어때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좋아요? 마냥 좋아요. 그러다가 엉덩이 한 대 맞으면 마냥 좋지 않습니다. 엉덩이 2대 맞고 나면 눈치를 보게 됩니다. 왜 때리지? 아프네? 눈치를 보게 됩니다. 좋긴 좋은데 마냥 좋질 않아. 내가 잘하면 한없이 좋은 분인데 내가 잘못하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분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데도 오냐 복만 내려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라. 그게 경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계속해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계속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복 어떻게 받는다고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서 저 죄의 길로는 쳐다도 보지 말아야지. 지난번에 엉덩이 되게 아프게 맞았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때릴 수가 있어?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야. 사랑하니까. 사랑 안 하면 때리지도 않아. 그대로 지옥에 떨어지게 내버려 두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계속해서 회개하는 상태고 계속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하나님을 자기 머슴처럼 이리저리 부리려는
잘못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라고 할 때까지는 얼굴을 땅에다 대고 비비는 그런 겸손이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너무너무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들이 이 복을 그냥 충만하게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그대로 축복이 아니라는 말씀은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정직하게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둘러싸여서 어려운 그런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우리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조심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지르는 여러 실수들, 여러 범죄들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도할 수 있는, 주님께 돌이키고 죄에서 떠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을 주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체험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